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더위 먹지 말고 말씀 먹읍시다. 그래서 더운데 뭐 하시겠어요? 주일날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점심 드시고 좀 노시다가 오후 예배까지, 제가 말씀을 잘 전할 자신은 없어도 재밌게 놀게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 불 끄고 다니고 이런 거 잘하거든요. 근데 주일날 아무도 누가 없는 공간에 에어컨이 켜졌거나 그럴 때 마음이 속상해요. 그런데 주일날 좀 마음 놓고 켜놓고 거기서 성도들이 마음 놓고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 가서 돈 쓰지 마시고 교회에서 시원한 곳에서 온정일 또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성도의 교제를 가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아 유치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어제까지 잘 마쳤습니다. 이제 8월 말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을 나누었듯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하셨던 언약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 또한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행하겠다고 그렇게 결단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그의 말년에 우상을 허용하고 심지어 자신까지 그 일에 참여하기까지,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지는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이 르호보암에게 등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두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처럼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에서 왕위가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일부 왕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을 섬기던 이방인 아내 이사벨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된 한 사람, 바로 아합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의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의 이방인 아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공개적으로 핍박했던 것만을 보더라도 당시 얼마나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엄청난 영적인 타락의 대가로 그들이 사는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또한 아합 왕이 열왕기상 18장 17절에 보면 이 가뭄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이 엘리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다라고 비난할 정도로 당시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살아가고 있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었던 진짜 아픔과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타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게 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영적인 가뭄을 통해서 그들이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갈멜산에서 한번 맞짱 뜨자, 한번 싸워보자, 대결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아합 왕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20절에 보면 실제로 이 제안을 받아들여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때 엘리야 선지자의 제안으로 갈멜산에 모였던 세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부류는 바알을 섬겼던 바알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아합 왕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바알의 선지자 450명만 모인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앞에 선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혼자였냐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혼자냐라는 것입니다. 12절에도 보면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라고 자신 스스로를 소개했던 오바댜 선지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바댜 선지자가 아합과 이세벨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걸고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공급했던 여호와의 선지자들도 1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 앞장인 17장에 등장했던 엘리야를 도와왔던 사르밧 과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을 보면 결과적으로 여호와를 경외했던 오바댜도, 그가 숨겨졌던 100명의 선지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르밧 과부도 그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은 오직 엘리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류는 이를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1절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냐라고 질문합니다. 사실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됐고 거짓인 바알을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이 물음 앞에서 아무 대답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마음으로나 정신으로나 영적으로나 얼마나 타락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행해야겠고 하나님 편에 서야 했던 이들이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와서 솔로몬 때부터 아합 왕 때까지 그들이 얼마나 이 이방 문화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가리자는 이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갈멜산에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고 끝까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 당시 갈멜산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바로 그곳에서 제물로 바칠 송아지들이 선택되고 제단들이 세워졌고 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는 대결이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둘 중에 불로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누가 참신인지 참 하나님인지를 알아보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엘리야의 입장에서 보면 정반대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가치하고 무익한 것인지를 드러내고자 하셨던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이렇게 모인 아합 왕과 바알의 선지자들과 백성들을 앞에 두고 23절과 24절에서
구체적인 대결의 방법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엘리야의 설명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21절에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말할 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는 이상하게도 모든 백성이 한 목소리로 엘리야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겠습니까? 왜 갑자기 태도를 바꿨겠습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대답을 하지 않았던 이들이 빠르게 대답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이 대결의 당사자가 자신들은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자신들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뭔가 이 대결을 심판하는 심판자로 착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들은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도 아닌데 만약 불이 내려서 참신이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면 그때 그 신을 믿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는 25절에서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많으니까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26절에서 엘리야의 이 말에 바알의 제사장들이 말 그대로 시작합니다. 먼저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춤추며 발광을 하게 됩니다. 춤을 춥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속 불이 임할 때까지 계속 이어갑니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바알의 선지자들이 늘 하던 행동이었기에 이상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리 그들이 신의 이름을 부르고 발광을 하고 춤을 추어도 아무런 변화가 불도 임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27절에서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조롱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가 보다. 너희 신이 없는가 보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야의 조롱은 바알 신이 거짓 신이다라고 조롱한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의 행위, 이 종교적인 행위, 제사를 드렸던 행위가 헛되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바알의 선지자들이 더 많은 것, 더 다양한 것을 오래 그들이 믿는 신에게 열심히 행하도록 부추기기 위해서 조롱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그 자리에서 다 쏟아내고 그들의 미천을 다 드러내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던 신의 이름을 불렀는데 소용이 없고 뛰어다니고 춤을 추었는데 소용이 없자 이제 마지막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모든 종교의 의식에는 그 나름대로의 명분과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이름을 부르는 것은 신에게 우리가 여기 있다, 여기 왔다 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뛰고 춤추는 것은 신에 대한 경의, 열광, 우리가 이만큼 믿습니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피가 흐르기까지 창과 칼을 통해서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은 신의 은총을 구하는 대가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믿는 신에게 은혜를 구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은 거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송아지를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최종 수단으로 자신들의 몸을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이 제사를 끝장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29절에 보면 바알의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애쓰고 많은 것을 다 동원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행동을 성경은 미친 듯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 동사로 와이트나베라는 뜻으로 미친 듯이 예언하다, 고래고래 소리를 치다 라는 뜻을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미쳤을 때, 미친 행동을 했을 때, 믿는 수준이 아니라 미쳤을 때 행하는 단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미친 듯이 고함을 지르고 그들의 신을 불러도 대답이 없는 것은 이것으로 바로 바알의 신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들이 행하는 모든 종교 행위, 제사 행위가 아무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고 헛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먼저 제사해라 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여러 우상들과 무엇이 다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바알의 신들은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들의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바알의 선지자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를 제가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만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여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상하시고 찢기시고 핍박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바알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신을 자극하기 위해서 오히려 크게 소리를 질렀고 피범벅이 될 때까지 자신의 몸에 상해를 가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알의 선지자들은 그들의 신, 있지도 않는 그들의 신을 불러내기 위해서 전통과 예식과 의식과 종교심을 그리고 자신의 몸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신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엘리야는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인간은 우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드러냈지만,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영광의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엘리야가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제사라고 예배라고 할 수 없는 그들이 생각할 때 종교 행위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것을 과연 제사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누구에게도 말 못할 정도로, 그래서 너도 한번 해보라고 권면할 수도 없는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저녁 소제 드릴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유대인의 저녁 소제 드릴 시간에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의미는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 잃어버렸던, 드리지 않았던 예배를 다시금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갈멜산에 있었던 이 제단은 원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단인데 이 제단이 바알의 제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이지 않았던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지금 실제로는 바알의 제단으로 제사가 드려졌던 이 제단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대신하고 있었던 것을 경고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홀히 하면 자기 제물로 바쳐야 하는 다른 제단들을 끊임없이 세워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순간 우리는 절대 아니라고 하지만 다른 우상들에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이 임의로 정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시간에 맞춰 기도하고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 엘리야의 행동이 바알의 선지자들의 행동과는 달리 이적이나 마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예배의 행위였음을 분명히 나타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방식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드려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깨어졌던 바로 관계의 회복을 상징하는 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그 정해진 소재 드리는 시간에 다시금 드려지고,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다시금 깨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의 회복과 영적인 회복을 분명히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모든 소재의 준비를 마치고 33절에서 제물을 올려놓고는 제물 위에 물을 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어서 물이 제단으로 두르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차게 만듭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저녁 될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태양빛이 강해서 불이 저절로 붙었다라는 억지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재물이 자연적인 방법으로 불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엄청난 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으려고 그 제단에 물을 부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시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행여라도 우연적으로 된 일이다, 아니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는데 엘리야가 조롱했듯이 우리 신이 잠깐 자다가 지금 일어나서 늦게 임한 것이다, 이런 말조차 할 수 없도록 상황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6절에서 엘리야가 이 저녁 소재 드릴 시간이 되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요란하게 제사를 드렸던 것과는 달리 딱 한 가지만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엘리야가 한 것은 기도라고도 안 하고 말하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은 어떤 종교 형식이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제사 속에서 어떠한 제사의 행위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36절은 의도적으로 지극히 비종교적인 용어인 너무나 평범한 행동인 말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엘리야가 하늘 향해 두 손을 올리고 고함을 치고 그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호소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평범하게 옆 사람에게 말하듯 혼자 중얼거리듯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아합과 바알의 선지자들이 섬기는 바알신과 나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지켜보던 주변 사람들이 이 엘리야의 모습 앞에 모두 어이가 없는 모습을 가지도록, 한심해 보이도록, 아니 신이 너무 실망해서 엘리야의 이 행동이 너무 무리하다고 생각해서 신이 기분 나빠서 오다가도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런 말투로, 간단한 말투로 엘리야가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엘리야의 말이 끝나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도 아무 기대 없이 그러면 그렇지, 당신도 별 수 없지, 아니 이거 보여주려고 지금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했냐? 라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신을 찾을 때 그렇게 무성의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던 것을 들은 적도 본 적도 자신들도 한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울부짖거나 현란한 춤도 추지 않았고 과도한 종교 의식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자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 스스로 드러내달라고 이때 우리 표현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경은 말하다 그랬지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작은 신음에도,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작은 소리로 읊조리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작은 소리로 해도 다 들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마음은 간절했지만 기도는 말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37절에서 말하듯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대로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엘리야가 말할 때 하나님께 성의 없이 무례하게 말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이 말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방식을 보고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멀리하고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게 해달라고,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자신이 아합 왕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다라는 일컬음을 받았지만 사람들이 자신을 위대한 선지자로 여기거나 자신의 능력을 칭송하는 것은 끝까지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야말로 참 신이심을,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38절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불이 내리자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호들갑을 떨면서 아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엘리야 선지자는 17장, 우리가 읽었던 거 말고 17장에서 참 많은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적을 행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자기가 사르밧 과부에게 이적을 행하여 하나님을 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나셔서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사르밧 과부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을 이 엘리야가 이미 18장 이전에 17장에서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자신 스스로가, 자신도 이스라엘도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일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불이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렸던 불이 아니라 비라는 것도 알게 된 것입니다.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불이 임할 것이 아니라 비가 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가 내리지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 바알의 선지자들 모두 다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합 왕도 구하지 않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도 구하지 않았고 심지어 비가 내리지 않도록 명령했던 이 엘리야 선지자도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구하면 응답하는 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찾지 않아도 친히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안다 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가뭄을 통한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인간에게 이러한 소중한 비를 내려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오늘 성경을 계속 읽어내려가 보면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보탬도 되지 않는 불쇼를 행하시는 우상이 아니라 인간에게 꼭 필요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비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에 대한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이 구하지 않았는데도 비가 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는 자신이 모든 것을 주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4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고, 45절에서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백성에게 자신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보여주고 나타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야 선지자와 이 바알 선지자들과의 이 대결에서 한 가지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응답해 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셨던 것은 단 한 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주저했던 자리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게 하셔서 우리가 본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도 돌아보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혹여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상처럼 나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여러분들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싶지만 거짓 속임수들과 우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떠받들었던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내가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드렸던 것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삶을 은혜로 충만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도 바라봄으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